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까지 살펴보고는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게 되면 4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행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했었던 일인데, 첫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내려주셨던 만나를 수확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날에는 거두는 그 수확의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외에 6일간의 매일의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가서 수확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매일같이 했었던 첫 번째 일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막을 바라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막 위에 가득한 구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제 그들은 떠날 차비를 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자기의 가정 가문별로 장막과 또는 장막에 필요했던 모든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다 걷어야 되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성물들 또한 다 잘 보관하면서 정리하면서 떠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이면 이제 성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증거가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아침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떠나고, 걷고 쉬고 먹고 또 걷고 쉬고 먹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성막을 바라보면서 떠나야 되는가 아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후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서부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돼요. 물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더 이상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거나 불기둥 같은 것이 떠오르는 모습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갔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다. 정확하게는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문제보다 더 많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악함으로 나아가는 문제, 그래서 서로 간에 안타까운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그 땅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 평안의 땅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인생의 문제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학자들은 그것의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하지 않은 것에서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증거를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비록 그 땅이 하나님의 평화의 땅이지만 그 은혜와 평화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는데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이 깨닫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증거가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약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이 시대의 이야기, 이 땅의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어둠의 시대, 악함의 시대,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있는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동행하심의 그 은혜가 여전히 있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 의심, 불신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로 시험 들게, 유혹하게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듯,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사라진 듯 그렇게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자기들이 계획하는 길을, 자기들이 꿈꾸는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그런 방황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고백하고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며 너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굳건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증거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지요. 성경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 육신으로서의 하나님, 육신으로의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고 만지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은혜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시대에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총 66권의 성경책을 하나님께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어서 이 온 인류 가운데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게 하시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성경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책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책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세우는 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구별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훈으로, 책망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성막 위로 떠오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셨고 동시에 우리의 꿈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이 악함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로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교회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대, 이 악함의 시대를 정결하게 그리고 환하게 이끌어가는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의 모습인 거예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환해야 되고, 교회는 더 정결해야 되고, 교회는 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더 밝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 살펴보게 되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캄캄한 그런 암흑 같은 그런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런 교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따라서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경을 더 가까이,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교회, 바람직한 교회, 선한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건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닮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릇됨의 모습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교회담을 굳건히 지키고 더 건전한 교회로서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복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온누리의 빛과 소금이기를 꿈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문익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험해지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문익교회 온 성도들, 그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깊이 담아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 복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고 건전하게 만들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